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을 자막으로 안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에다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과 한 가지 나눌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찾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만 들어줄 테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뭘 들어줄까라고 묻고 그 세 가지만 들어주신답니다. 자, 잠시 생각을 하십시오. 그 세 가지. 자,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옆에 사람이 짝이 안 맞으면 뒤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자, 시작.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만 다 들어주신,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내가 잘못 말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 세 가지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자, 세 가지. 자, 시작.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방금 말한 여러분이 말한 그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6절 말씀에 바사왕으로부터 무엇이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에스라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스라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토록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라고 시작을 해서 5절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닙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라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도 멀리 있는 후손인 경우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아사랴의 손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사랴의 손자도 아닙니다. 아사랴가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문자적인 조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hil기야의 증손이다라고 말하는데 hil기야도 에스라의 증조부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스라야가 아닌데 왜 스라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6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숙제를 하나 낼 텐데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 봅니다. 자, 자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 별로 소개할 게 없어서 그냥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면 보통 뭘 말하죠? 이름을 말합니다. 몇 학년입니다. 뭐 제 직장은 어디입니다. 교회라면 제가 어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손자가 아닌데도 손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무관한 관계는 아닙니다. 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에스라가 여호사닥의 직계로 대제사장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읽어봐도 이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8절에도 보면 이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의 성이 이시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에스라라는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족보를 통해서 말했던 그 대제사장의 혈통을 통해서 말했던 바로 그 에스라, 달리 말하면 대제사장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머무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사람들이 수금을 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 걸 하면서 눈물로 노래하는 시가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시대, 모든 게 끝이 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일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시대구나 라고 말하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제사장의 혈통, 대제사장의 혈통 가운데 있는 이 에스라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기운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행해 왔던 그 대제사장의 혈통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포로로 끌려와 버려서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시대, 하지만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의 혈통은 내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있는 동안 그저 포로로 있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탕자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그 재산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몫을 받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곧 허랑방탕해 버렸습니다.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돼지의 쥐엄 열매를 얻어먹어야,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했는데 여전히 내 아들이란 겁니다. 아버지의 속을 속였는데 역시 내 아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차라리 그리스도인답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해병대 군대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어떻게 아십니까? 해병대도 안 가셨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 대제사장의 혈통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겁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지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아니,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날마다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들 삼으신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족과 연약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릴 그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포로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취사 선택에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애써 피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익숙한 자. 익숙하다는 말은 어떤 사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1절을 보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여러분, 저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게 손글씨로 뭘 하나 써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글씨로 열심히 써서 이렇게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정 목사, 다음부터는 손글씨는 절대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못 읽겠다는 겁니다. 무슨 글씨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저는 컴퓨터 자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아직까지 친필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긴 한데요, 가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좀 더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성 들여서 쓰는데, 쓰고 난 뒤에는 제가 보낼 수가 참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성 들여 썼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야, 이건 너무 이게 좀 받아보는 사람이 오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접고 다시 타이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시편 45편 1편에 보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이다. 이것이 익숙함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과 탁월하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익숙함을 또한 능숙함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익숙하다, 능숙하다는 말과 탁월하다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탁월하다는 말은 남들에 비교해서 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 이것을 탁월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 능숙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하다, 능숙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 성경에 보면 익숙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금요철에 하면서 이렇게 퀴즈를 냈다가 중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하면 또 중등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익숙한 사람의 대표일까요? 밥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밥을 같이 안 먹을 거니까. 익숙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두 글자의 사람입니다. 오, 맞아요. 근데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명인 줄 알았으면 밥 먹는다 할 걸 그랬어요. 한 명은 부담 없이 밥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맞습니다. 다윗이 무엇에 익숙하죠? 돌 던지는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돌 던지는 일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도 돌을 더 잘 던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일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키나 외모로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힘이 셀까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요? 누구의 양이니까? 아버지의 양이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물론 자기 양이라도 그랬겠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곰이나 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돌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양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양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을 성경은 능숙함 혹은 익숙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에 익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거냐?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양을 지킬 때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을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것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설령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이 양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부터 입에서부터 건져내었던 그 경험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바로 익숙함 혹은 능숙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돌보는 것에 익숙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사자와 곰의 입에서부터 양을 건져냈다고 해도 그 기술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능숙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보다 나은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영양가가 없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별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별 영향력도 없고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짐승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나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것이나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서 그 일이 아닌 좀 더 큰 일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떤 큰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장차 어떤 그 일이 주어지면,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그 자리가 내게 주어지면, 그 환경과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의 익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에 익숙한 것이, 그 일에 신실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상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계획한 것이 훨씬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귀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꼭 같이 적용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큰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미완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 학자가 되었다, 학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율법과 그런 규례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지식들이 뭐가 있는지, 세상에 있는 상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크게 만들고 그것을 나를 성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익숙함을 통해서, 능숙함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직장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이 많이 아는 거라면 성경 퀴즈나 성경 고사를 쳐야겠죠.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고사나 퀴즈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적절하게 적용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용서가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인내가 필요할 때, 자비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참 서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데 참 내가 서툴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 익숙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익숙한 사람을 때로는 무례하게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좀 더 지혜롭게 대했으면 좀 더 원만한 관계가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능하신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에 제가 금요철을 하면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정의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정의하신 것을 제가 빌려왔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차, 고급 차를 타면 교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집, 호화로운 집에 살면 교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산다는 것을 가지고, 큰 차를 타고 작은 차를 탄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평가하면 그것은 교만이란 겁니다. 왜요? 차는 타는 것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집은 사는 의미를, 사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고 사는 그 기능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버려서 그 차나 그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겁니다. 내가 큰 집에 살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도 교만이고, 내가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더 못하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절대시 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해야 모든 것이 풀려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걸음들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란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익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가장 멋있는 표현이 오늘 10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올바른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했지요, 조사했지요, 자세히 읽었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뭘까? 설교가 너무 많은 것이 비극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거든요.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했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바라본 다음에 뒤돌아서서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요즘은 거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거울을 바라보고 나면 뒤돌아서도 우리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 청동 거울에 비추면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짐작이 되긴 됩니다. 그럼 뒤돌아서면 그때 이 모양이 이렇던가? 저렇게 생겼던가? 라고 확인할 수 없는, 잊어버리는 형편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고 뒤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성적을 높인다는 의미보다 공부를 자기의 것으로, 공부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유익한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심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잘 해야겠다, 이것을 성경은 결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런데 왜 읽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결심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왕과 왕이 만든 신상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다 처벌하기로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원해서 기도한 걸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 그것도 좋은 결심입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결심, 그것도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결심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는 왕의 은총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에게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얻을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며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원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 좀 더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주어진, 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에스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켰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고요, 거꾸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지키기로 에스라가 결심을 하자, 거기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홍해도 갈라질 때 갈라놓고 가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으로 가게 하시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안 들여놓고 갈라놓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발을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로 작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설교를 듣고 너무 쉽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통곡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작정했던, 결심했던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고 거룩한 말씀 영원히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